보배로다. 나의 부활을 깨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며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할렐루야. 자, 오늘 저는 육신의 힘보다 영의 힘이 더 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육신의 힘보다 영의 힘이 더 크다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논리가, 약육각식의 이 논리가 이 땅에서 힘이 강한 자가 힘이 약한 자를 다스리는 것 같은 그런 시스템으로 우리가 이 땅에 이 현실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그런데 우리가 이 세계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엄연하게 어떤 힘을 누르고 이기냐면은 영의 힘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의 힘이 육의 힘을 이깁니다. 예, 영의 힘이 육의 힘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깁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 육의 힘이 영의 힘도 이기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압도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성경은 이 육의 힘보다도 어떤 힘이 더 강하냐면은 영의 힘이 더 강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말고 출애굽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6장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6장. 자, 출애굽기 36장 한번 말씀을 잘 꽂아 놓으시고, 출애굽기 36장입니다. 자, 출애굽기 36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 시작. 출애굽기 36장 1절 부살렐과 시작.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이 마음이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아멘. 자, 36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어떻게 되겠냐면은 부으셨다.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을 누구한테 부어주셨냐면은 오홀리압과 부살렐이라는 사람한테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이 센 자가, 육의 힘이 강한 자, 그런 강한 자가 영의 힘을 누르고 영의 힘을 압도하는 것 같지만은, 근데 사실상 이 세상은 육의 힘이 강한 것이 아니라 영의 힘이 육의 힘을 압도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민족도 그렇고 또 나라도 그렇고 또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모든 이 삶의 전반에 걸쳐 있어서 마치 그들이 어떤 육신의 힘으로 나라를 이끌어가고 육신의 힘으로 기업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이 나라나 민족이나 모든 국가들을 보면은 그 배후에 보면은 영적인 힘이 그 나라를 지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미국이라는 나라 있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청교도적인 그런 정신으로 건국된 나라인데, 미국이 아무리 쇠퇴하고 아무리 지금 여러 가지로 좀 힘든 부분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세계의 그 풍요를 나타내는 지표가 있거든요. 풍요를 나타내는 지표가 이 GDP로 갑니다. GDP. 그 GDP 중에서 1등이 어떤 나라냐면 미국입니다. 근데 그 GDP를 1등인 나라가 미국인데, 그런 미국이 되기까지 그 나라가 기술력도 그렇고 국방력도 그렇고 어떤 기업의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고 전반적인 배경으로 펼쳐봤을 때 그들이 어떤 재주나 어떤 그 기술이나 어떤 사업 마인드가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나라는 무엇으로 깔린 나라냐면은 기도와 말씀으로 깔린 나라가 미국입니다. 청교도적인 정신으로 건국된 나라가 바로 미국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 등장하는 36장, 출애굽기 36장 1절에도 하나님께서 성막 공사를 해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성막을 너희가 지어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설계도만 그냥 주고 끝냈던 것이 아니라 어떤 능력을 주셨냐면은 여기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라고 해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고 옛날 과거의 영국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무엇을 부으셨냐면은 지혜와 총명을 부어 주셨기 때문에 압도했다는 겁니다. 훨씬 더 압도한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우리 한국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인물 중에 이순신이나 세종대왕이 있습니다. 예, 이순신도 세종대왕도 있는데,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이순신 세종대왕을 우리가 존경하고 굉장히 학생들도 좋아하지만은 우리의 민족과 우리의 나라는 어떤 아픔을 많이 겪었냐면은 북방민족을 통해서 침입을 많이 겪었고, 중국을 통해서 침입을 많이 겪었고, 또 남쪽에서는 일본을 통해서 많은 침략을 당하면서 가슴 아픈 현실을 갖고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순신이나 어떤 세종대왕의 영웅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가장 그래도 우리 한국에서 가장 잘 사는 시대, 그리고 그래도 가장 경제적으로 뛰어난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은 여기에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시대입니다. 예, 이 시대가 그래도 한국에서 봤을 때 우리 한국으로서는 가장 우리 역대적인 그런 역사의 그런 정기로 봤을 때는 이 시대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복을 받는 시대가 이 시대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GDP 아까 경제 지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럼 우리 한국은 몇 위 정도가 되냐면은 세계에서 12위입니다. 세계 12위예요. 그러니까 호주가 13위, 이란이 14위거든요. 그러니까 호주하고 이란보다도 더 잘 사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에 200 몇 개국의 나라 중에서 지금 거의 10위권에 육박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를 복을 주셨냐면은 우리 한국을 복을 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한국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육적인 힘이 강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따라했습니다. 영적인 힘이 배경이 된 거예요. 1950년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막 산으로 가서, 또 우리가 기도원으로 가서 막 동산으로 올라가서 얼마나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그리고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얼마나 이 나라 이민족을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의 그 열매들이 지금 하나하나씩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절대 이 육적인 힘을, 우리의 육적인 힘 배경이나 어떤 육적인 힘을 믿으면 안 되고,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냐? 영적인 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믿고 우리가 살아갈 때 승리한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은 1950년대 이후부터 뭐가 있었냐면 교회가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2021년 UN 인권보고서를 보니까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어린이들이 심각한 그 영양실조를 겪고 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5명 중에 1명의 아이가 영양실조를 심각하게 겪고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아이들이 심각한 영양실조를 겪고 있냐면은
남자들보다는 여자아이들이 심각한 영양실조를 겪고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와 태풍과 가뭄 때문에 중국하고 그 국경선이 지금 봉쇄가 돼 있다 보니까 비료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수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끝물을 그 식량 부족을 통하여서 지금 북한이 얼마나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은 뭐가 없습니까? 북한은 교회가 없습니다. 북한은 교회가 없고 기도하는 백성들이 지하에는 있지만은 그 지하에서 기도하는 백성들도 정말 적은 숫자고, 그리고 정권이 아예 교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은 그래도 우리 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이 동대문구 지역만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아직도 그래도 기도하는 백성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백성들이 많다는 것이 아직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본문 우리가 출애굽기 39장 아니고 사사기, 다시 본문에 돌아와서 사사기 우리 4장에 보면은 이 사사시대인데요. 사사시대인데 사사시대는 왕이 없었습니다. 왕이 통치하는 시대가 아니고 누가 통치하는 시대냐면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시대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라든지 또는 예언자라든지 어떤 특정 인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심부름을 역할을 했고, 백성들을 위기 가운데서 건져내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등장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셔서 어디로 인도하셨냐면은 가나안 땅으로 정착하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다음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따라갔냐면은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을 숭배하고 또 이방 문화를 또 답습해가고 이방 문화를 또 쫓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문화를 쫓아가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벌을 내려주셨냐면은 그들을 이방 나라, 주변에 있었던 그 이방 나라에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당하게 하시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고 압제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않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냐면은 우리 4장 3절 한번 읽어보세요. 4장 3절, 사사기 4장 3절입니다. 시작.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한번 따라했습니다. 부르짖었더라. 예, 우리 선생님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부르짖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렵지 않을 때도 더 좋은 것은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거, 하나님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순간, 힘든 순간, 위기의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왕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떨 때 많이 부르짖어야 되냐면은 위기가 없었을 때 그냥 평온한 상태 있잖아요. 그냥 잔잔한 상태, 평온한 상태를 우리가 보낼 때에도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부르짖으면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 소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뭐가 식어지면 안 되냐면은 기도 소리가 절대 식어지면 안 됩니다. 기도 소리가 줄어들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제 교회에서 이제 크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안 좋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의 전체적으로 말씀을 보면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다 부르짖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이 이방 국가에게 심한 압제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묵상 기도도 좋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묵상 기도도 좋아하지만은, 그러나 정말 다급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은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이스라엘에 많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왕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서 어떤 왕이 있었냐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호사밧이라는 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부르짖으면서 기도한 거예요.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내가 체면도 있지만은, 내가 어떤 자존심도 있고 내 어떤 지위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다 어떤 사람들이냐? 자녀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우리가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세요.
그래서 결국은 이 지금 가나안 왕 야빈에게 고통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세웠냐면은 오늘 여기 사사 중에서 처음으로 여자 사사를 세웠습니다. 여자 사사. 그 여자 사사의 이름이 누구였냐면은 드보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4장 4절에 그때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라고 하면서 처음으로 남자들인 사사 남자들만 있습니다. 뭐 기드온이라든지 또는 뭐 삼손이라든지 에훗이라든지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사사들이 있지만은 여기에는 어떤 사사가 등장하냐면은 여자 사사가 처음으로 이제 등장합니다. 근데 이 여자 사사였던 이 드보라는 어디에서 살고 있었냐면은 라마와 베델 사이에 종려나무가 있는 그곳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비록 이 드보라가 여인이었지만은 이 여인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냐면은 이 영적인 권세를 주셨어요. 오늘 성도님들 우리가 예배드리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늘문이 활짝 열리셔서 영적인 권세를 이 드보라처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이런 신적인 그러니까 선지자의 수업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은 평상시에 일상을 그래 보내는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냐면은 신적인 능력, 영적인 능력을 부어 주셨다는 겁니다. 영적인 능력을 부으셔서 백성들이 드보라에게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에게 가서 뭐 어떤 걸 받았냐면은 물어보기도 하고 재판도 받고 이런 일들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에게 그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은 이 가나안의 압제와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이 드보라에게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드보라에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냐면은 드보라야 너는 바락이라는 사람을 찾아라. 바락. 이 바락이라는 사람을 찾아서 그 바락에게 숨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하시면은 이 가나안 이 왕이었던 야빈도 이길 수 있으니까 군사를 모집해서 남자들을 모집해서 가서 이 가나안과 싸워라 라는 그런 말씀을 드보라에게 해주셔서 드보라는 사람을 보내서 그 바락에게 그 얘기를 전달을 했습니다. 근데 바락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요거는 성경에 등장한 이 바락이라는 사람은 이 자질이 있었어요. 이 자질, 어떤 자질이 있었냐면은 다른 사람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자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자다운 자질도 있었고 그리고 용감한 자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싸우라는 말을 했지만은 가기를 싫어했어요. 이 가나안 왕 야빈과 싸우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락은 남자였고 힘이 있었고 이 장군다운 자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싸우러 가라고 하니까 안 가는 거예요.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기 등장하는 드보라는 여인이었지만은 그는 이 바락을 압도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있었냐면은 따로 있습니다. 영적인 힘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육적인 힘으로 사는 것 같고 육적인 힘으로 내가 내 인생을 끌고 나가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영적인 힘이 있어야지만이 내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6절 한번 읽어봅시다. 드보라가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아멘 하면서 7절까지 가면은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이 가나안 왕 야빈과 시스라의 그 군대를 격파해 주겠다, 이기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에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라고 하면서 대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드보라의 그 동기부여를 받고 난 다음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늘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동기부여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 가운데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그 동기부여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갖고 있는 사람과 가까이 하고 영적인 힘을 갖고 있는 사람과 같이 대화하고 교통하고 교제를 하면은 나에게 무슨 생각이 임하냐면은
할 수 있다는 꿈과 비전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바락도 이 드보라의 말을 듣기 전에는 못 가겠다 하고, 그리고 바락과 함께 이스라엘의 남자가 한두 명이 아니었죠.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지만은 어떤 누구도 가나안과 싸울 엄두를 내지 못했어요. 그냥 가만히 그 가나안의 왕 야빈과 시스라가 또 철병거를 몇 개를 갖고 있었냐면은 900대를 갖고 있습니다. 900대. 그러니까 철병거가 이 당시 오늘날로 말하면 뭐냐면은 전차와 맞아요. 전차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당시 철병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들과, 그리고 바락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질도 있었고 품성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지만은 가나안의 그 철병거 900대의 위세에 눌려갖고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있는 드보라는 할 수 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할 수 있다. 예,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900대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면서 자꾸 누구한테 영적인 동기를 부여주냐면은 이 바락한테 영적인 동기를 계속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부여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바락은 아직도 무슨 힘이 없냐면은 영적인 힘이 없는 겁니다.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가는데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절대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육적인 힘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있잖아요. 그냥 그 육적인 힘이 한번 하나님을 위해서 써보지도 못한 채 상실되거나 사장되는 일들이 이 사회나 이 세상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고등학생이 있었는데 그 고등학생이 이제 3학년입니다. 근데 이 3학년 학생이 이제 입시 상담을 하려고 자기 담임 선생님하고 이제 상담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학생이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실력이 안 돼서 지방대를 그냥 지금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이런 말 합니다. 내가 몇 개월 동안 너를 지켜봤는데 너는 보니까 아주 명석한 두뇌가 있다. 너가 하지 않아서 그렇지 하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명석한 두뇌가 있고 너한테는 굉장히 큰 이 재능이 있다. 숨겨진 재능이 있다 라고 하면서 그 학생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학생이 그동안 선생님과 공부를 하면서 우리 담임 선생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해주고 이렇게까지 나를 지지해주겠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큰 선생님의 그 말씀에 한번 마음을 다잡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능 시험을 봤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은 아주 좋은 결과가 나와서 그 수능 시험 점수가 너무 좋게 나왔고 자기는 지방대를 생각을 했었는데 서울의 명문대로 아주 좋은 데로 들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 학생이 어떤 사실을 알게 됐냐면은 그 상당 시간에 자기한테 했던 말을 누구한테 얘기했냐면은 자기 반 아이들한테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 자기 반 아이들한테 다 그런 얘기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 어떤 결과냐면은 다 똑같은 결과는 보진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학생은 그 선생님 말씀에 그 동기부여를 받고 마음을 다잡고 최선을 다하니까 좋은 결과가 나왔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그 말만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 바락은 지금 어떤 사람이냐? 육적인 힘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지만은 뭐가 없었냐면은 영적인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삼서 우리 3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따르겠습니다. 잘된 같이, 예, 잘된 같이 라고 하면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뭐가 잘 돼야 되냐면은 영혼이 잘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육적인 힘이 이 세상에 팽배합니다. 사업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국가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육적인 힘을 키우고 기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많이 쓰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적인 동기부여가 되지 않고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 아무리 거대한 그런 이 거대한 자질과 어떤 준비가 됐다 할지라도 하나도 그걸 쓸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러시아는 지금 그 청년들 그리고 군인들이 다 그냥 무기를 놓고 다 도망가고 있어요. 무기를 놓고. 그리고 해외로 피신한다든지, 얼마 전에 보니까 요트 타고 우리 한국에 왔다는 그런 소식도 들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국가에서 징집력을 내려갖고 나가서 싸우라고 해서 싸우는 거지만은 왜 젊은이들이 안 싸우려고 하냐면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싸움은 싸울 명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싸울 명분이 없다는 거예요. 왜 싸워야 되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지금 싸워서 계속 이기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 나라를 지켜야겠다는 조국 수호라는 명분이 있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이 지금 총에 맞아 죽고, 그리고 포탄에 맞아서 죽고, 그리고 자기의 그 백성들이 다 해외로 지금 피난 가 있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나라를 지켜야겠다는 명분이 있으니까 목숨 걸고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도 우리가 있잖아요. 영적인 동기부여가 있어야 돼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신앙생활하는 목적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우리 신앙생활의 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국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그런 그 명분과 동기부여가 정확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갔어요. 이 바락이 당신이 가지 않으면은 안 가겠습니다 하니까 드보라가 같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힘이, 영적인 파워가, 영적인 그 힘이 있는 사람이 함께 하니까 지금 이 바락이 자기도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갔습니다. 근데 이 전쟁은 있잖아요. 보나마나 누가 이기는 거냐면은 육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이 가나안 왕이 이기는 싸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드보라에게 이기겠다고 하는 그런 신적인 예언을 주셨기 때문에 결과는 어떻게 끝났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육적인 힘 때문에 나는 경제적인 문제, 나는 어떤 그 배움의 문제, 어떤 나는 환경적인 문제,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안에 뭐부터 채워야 되냐면은 10년 가운데 강한 영적인 그런 임재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힘부터 채워놓으면은 내가 얼마든지 이 땅에서 주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으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영적인 힘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받을 수 있나?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냐면 첫 번째는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고, 두 번째는 선지자에게 부어 주셨고, 세 번째는 왕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등장하는 드보라도 이렇게 신청의 재판을 하고 백성들을 재판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힘을 넣어주는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자기의 자질이나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냐면은 영적인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영적인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세 사람에게 이 성령의 기름을, 영적인 기름을 부어주셨는데 그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대번 틀려졌습니다. 솔로몬 같은 경우는 보세요. 솔로몬이 그 전에는, 왕이 되기 전에는 기름 부음이 없었는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백성들을 다스리는 모습을 보니까 아주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지혜로 백성들을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한 두 여인이 한 아기를 데리고 와서 이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막 그렇게 싸우고 있었을 때, 그때 솔로몬이 어떻게 결판했냐면은 칼을 가지고 와서 그 아이를 반으로 잘라서 둘이 갖다 줘라. 근데 그때 진짜 엄마가 나타나서 그 애를 절대 자르지 마십시오, 차라리 그 여인에게 주십시오 하면서 뭐를 통하여서 그 재판을 만들었냐면은 그 엄마의 모성애를 통하여서 진짜 그 엄마를 찾아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도 있잖아요. 기름 부음이 임하기 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나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선지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그런 이 영적인 힘을 주시니까 다 그런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어요. 엘리사도 자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킬 때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가 어느 쪽으로 오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셔서 그 아람 나라를 어떻게 해요? 아람 나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지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영적인 힘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옆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정말 영적인 힘이 있으면은 여기 계신 이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이 나라는 삽니다. 할렐루야. 이 여기 계신 영적인 힘이 가득한 이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이 지역사회는 우리가 살아나고도 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한번 찾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우리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자, 사무엘상 16장 말씀 보겠습니다. 자, 16장
우리 16장입니다. 자, 16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6절. 예,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아멘. 사무엘이 첫 번째로 누구한테 기름을 부으려고 했냐면은 이새의 첫 번째 아들이었던 엘리압한테 기름을 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래서 결국은 거기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식사자리에 있는 이새의 아들들은 다 하나님이 봤을 때는 다 제외였어요. 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이새의 아들 중에 아직 오지 않은 아들이 한 명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이새가 한 명 있는데 어디 있냐고 물어보니까 들에서 양떼들을 지금 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데리고 와라. 빨리 데리고 와서 그 아이가 오지 않으면은, 그 아들이 오지 않으면 내가 식사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그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사무엘 앞에 딱 섰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바로 저다. 그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해서 누구한테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거예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니까 다윗에게 갑자기 뭐가 생겼냐면은 영적인 힘이 확 생긴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예배 시간, 기도 시간, 하나님 앞에 말씀 읽는 시간, 이런 시간들은 다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힘을 얻고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16장 13절입니다. 16장 13절. 사무엘이 시작.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그러니까 드보라는 있잖아요. 여기 똑같이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냐면은 영적인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없었던, 다른 사람은 육신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이 드보라는 영적인, 하나님께 주신 영적인 힘으로 살다 보니까 결국 뭐까지도 승리할 수 있었냐면은 이 가나안에게 압제당하고 고통당하고 있었던, 몇 년 동안 고통당하고 있었던 20년입니다. 20년 동안 고통당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고 구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건진 것은 바락의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이었다? 드보라의 힘이었습니다. 내 가정을 살리는 것도, 내 인생을 승리하는 것도 우리가 무엇으로 승리할 수 있느냐? 영적인 힘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이 한 주도 하나님 앞에 영적인 힘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힘을 달라고 하루에 계속해서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을 중보하면서도 하나님 누구누구에게 영적인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 같이 연합해서 기도한다면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좀 이따 하자.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고, 힘든 세상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제약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도 주님은 돌아오라 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노라. 나 잃어도 잠잠하게 하심이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푸른 초장을 가로 항상 인도하심이 주님은 나의 안식처로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존전에 달려나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주님께 마음을 다하여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의 중심을 감찰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악한 사탄 마귀가 틈타지 않게 해주시고,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의 건강과 물질을 노력해가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손길과 주님의 은혜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아버지 인생을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점을 가지고 나온 성도님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연락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 이 시간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 지어다.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되는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동행하여 주셔서 아버지 영적인 힘을 부어주시고 영적인 동기부여를 해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와 아버지 동기부여를 통하여서 우리 원수 사탄 마귀 아버지 시스라와 가나안 왕 야빈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시작. 참 잘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한 주도 승리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능력과 힘으로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강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매일 우리 관계전도 또 노방전도를 통하여서 우리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또 유초등부 우리 학생들 청년들을 위해서 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기도하고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고 함께 사랑하여서 주님 나라를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페이송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거 붙여주세요. 내게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교통내주 은혜의 역사가 영적인 힘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로 작정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 위에, 인생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